16장 1절부터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5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몇 년 전에 이 영화 빅터 위고의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이 프랑스 혁명 당시에 처절한 가난한 이 현실과 또 이 억압받는 현실, 이런 상황에서 이 백성들이 그것들을 견뎌내고 또 극복해내는 그런 삶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레미제라블이라는 이 단어는 이제 프랑스어지만 그 뜻을 보면 그 문자적으로 직역을 하면 비참한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비참한 사람들. 물론 이제 고상한 번역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어쨌든 문자적으로 보면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상황을 볼 때 정말 비참한 삶을 경험하던 사람들의 삶을 이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이 퓨리라는 그 영화를 TV에서 잠깐 봤는데, 이 전쟁 영화입니다. 전쟁 영화. 근데 뭐 내 전체적인 내용 어떤 메시지보다도 이 전쟁 영화 중에 어떤 대사가 있냐면 이상은 아름답지만 역사는 폭력적이다 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이상은 아름답지만 역사는 폭력적이다. 많은 전쟁에 사실은 고상한 명분, 이상을 추구하면서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이 계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실제 전쟁은 너무나 참혹하고 비참하다는 거예요. 그 전쟁을 통해서 뭔가를 이상적인 것들을 이루려고 하고 추구하지만 그 전쟁이 계속 반복되고 그래서 많은 이 시간들이, 세월이 너무나 비참한, 백성들은 실제 너무나 비참한 삶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도 참 힘들었지만 그 종살이 430여 년간 종살이 하는 것도 너무나 비참한 상황이었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길도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는 대표적인 게 오늘 본문의 말씀도 나오지만 이 굶주림과의 싸움입니다. 굶주림과의 싸움. 또 하나는 전쟁. 수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이 광야를 지나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죽었어요. 질병에 걸려 죽고. 바로의 손에서 억압받는 삶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그 과정이 뭐 형통한 길이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이 굶주림과 싸우고 전쟁과 싸우고 추위와 싸우고 질병과 싸우고, 그래서 많은 이 하나님 주신 율법 가운데 정결법이 다 이 전염병, 질병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결법, 손을 깨끗이 하고 전염병을 철저히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지목하시면서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한 것은 곧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요. 지금은 무슨 전염병 걸렸다, 감기 걸렸다, 무슨 그러면 금방 병원 가고 약 먹고 주사 맞고 하면 낫지만 이 당시에는 전염병 걸렸다,
뭐 더러운 거 잘못 먹고 뭐 이렇게 내가 병 걸렸다. 그러면 전염이 되는 병이다. 그러면 뭐 순식간에 뭐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유지하라는 거는 그거는 아주 어떻게 보면 전쟁에 나가 싸우는 거 못지않게 굉장히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이에요. 그냥 오늘 깨끗하게 하고 더럽고 뭐 이게 뭘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거는 전체의 생명에 걸린 문제예요. 그래서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는 아이들도 보지만 날마다 죽는 사람을 봐요. 언제? 그냥 집에서 마을에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그 길에서 광야 길에서 걸어가고 있는 중에 누구는 태어나고 누구는 죽고 이걸 날마다 봐요. 삶이 뭐냐? 날마다 태어나고 죽는 걸 매일매일 봐요. 매일 이쪽에서 장례 치르고 이쪽에서 태어나요. 이쪽에서 결혼하고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도 하고 그러면서 먹을 거 구하고 얼마나 그 길이 힘들었겠습니까? 나중에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나오지만 그 애굽에 이 야곱의 집안들이 애굽에 정착할 때 이 야곱이 애굽의 이 바로를 만나서 하는 말이 있죠. 내 나그네 길에 세월이 130년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30년의 세월을 한마디로 험악한 세월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430년 동안 이렇게 정착하고 백성들이 많아지고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던 이런 왕들이 나오면서 이 이방인들이 소외되고 나중에 노예로 전락하고 억압받는 그런 삶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이 또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그 길이 어떻게 보면 2주 직진으로 가면 아무 일 없으면 2주간 가면 가나안 땅까지 간다고 그러죠. 근데 그것이 40년이 걸리게 되는데 그 40년의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느냐. 근데 그 2주간의 길이 40년이 된 그 결정적인 이유들이 성경에 보면 몇 번 이렇게 나오죠.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보면 이 마라의 쓴물, 물이 없어서 막 그랬을 때 하나님 어디를 도착했더니 거기에 물이 있어요. 그래서 먹는 물인 줄 알고 먹었더니 너무너무 쓴 물이었어요. 먹을 수 없었어요. 물이 다 됐다 이제 그랬는데 그걸 먹었는데 물이 쓴 물이에요. 그랬을 때 사람이 더 화가 나죠. 기대를 했는데 거기에 믿는 독에 발등시킨다든지 그랬을 때 막 더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랬을 때 조금 더 가니까 거기에 엘림이라는 오아시스가 있어요. 나무들이 가득하고 그냥 깨끗한 물들이 가득한 곳에 도착해서 그 물을 마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지만 조금 가니까 또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배고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배고픈 거는 오늘 많이 먹었다고 내일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그렇지. 오늘 많이 먹으면 저녁 때까지는 안 먹을 수 있죠. 그러나 이 세상에 내일 아침까지도 배 안 고픈 사람은 없어요. 거의. 내일 아침 다 배가 고파요. 이 먹는 거는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건데 물은 그 담아가지고 이렇게 며칠이라도 버티지만 먹는 거 뜨거운 광야에서 먹는 거를 뭐 며칠씩 가지고 다닐 수 있느냐? 없어요. 이 엘림에서 물을 마시고 계속 행진을 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그곳을 통과하는 광야가 있는데 그 광야가 바로 신광야라는 곳입니다. 물론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고픔을 또 경험하게 되죠. 그 광야를 안 건너도 시간이 되면 배고파요. 그래서 하루 이틀 어디 옛날 말에 의하면 3일 굶으면 도둑질 안 할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뭐 풀뿌리라도 캐먹고 사람이 남의 것이라도 뺏어 먹고 배고픔이 얼마나 고통입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배고픔을 경험하게 될 때에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인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기보다도 당장 배고프면 막 우는 애기같이 그냥 배가 고프자마자 금방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으로 그거를 자기 배고픔을 표현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신광야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먹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미 만나를
먹이실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지만 그 만나를 먹게 되는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했느냐? 원망과 불평으로 그 만나를 얻고 먹기 시작했어요. 자녀를 키우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도. 먹을 것이 이미 예비됐는데 막 짜증내면서 원망하면서 배고프다가 막 달라고 하면서 어차피 주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차려주는 걸 먹는 사람이 있고, 늘 습관적으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요구하고 욕심을 부리고 이렇게 해서 먹긴 먹어요. 이렇게 먹는 사람과 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때를 따라 주시는 것을 먹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락 없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인해서 어쨌든 이 만나를 먹기 시작을 했는데, 이 만나가 주는 교훈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만나를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40년을 이 만나를 먹기 시작했는데, 어떤 분들은 노후를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몇 세부터 노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젊은 사람들도 이 노후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뭐 연금을 든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한 거의 10여 년 전에 들은 강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30년 정도는, 일반적으로 30년 정도는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해요. 공부하고 배워요. 그리고 나머지 30년은 배운 걸 가지고 취업을 하고 일을 하고 돈을 벌면서 동시에 자녀를 키워요. 그리고 나머지 30년, 지금 제가 10여 년 전에 들은 게, 여자분들이 평균 연령이 80 정도 됐고 남자분들이 78세래요. 예전에는 70년대는 56세, 7세가 평균 연령이었어요. 그래서 60 살으면은 회갑 때, 그냥 여한이 없다고 그랬어. 남은 여생. 그거는 남은 여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년을 살아도, 5년을 살아도, 10년을 살아도, 그건 호상이에요. 근데 지금 65세 들어가신 분들한테 호상이라고 못하죠. 70세 돼도 아깝고, 80세 돼도 아깝고, 요즘에는 지난번에 여기 노인정분들 오셔서 식사도 하셨지만 그분들 80세 넘은 분들 엄청 많아요. 여기 노인정 거기 그 회장님은 91세라고, 올해 91세인데 허리 꼿꼿하시고 새벽마다 수영 다녀요. 그래서 참 요즘에는 자기 몸 관리만 잘하면요 80세, 90세까지도 건강하게 수영장에서 막 제비같이 수영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30년 공부하고 30년 일하면서 자녀 키우고 나머지 30년을 사는데 30년 살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년 일하면서 자녀를 키우지만 동시에 앞으로 30년이 짧습니까? 30세 돼서 취직해서 일하기 시작해서부터 그리고 60세면 많이 일하는 거죠. 이런 공기업들은 60세 이전에 다 퇴직하잖아요. 그러니까 30년이면은 평생 일했다고 그래요. 평생. 그럼 나머지 퇴직하고 30년, 90세까지 살아도요. 30년이 어마어마하게 길은 거예요. 그 30년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래서 내 노후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40년을 이제 광야에서 살아갈 날이 40년이에요. 앞으로 40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내 나이가 70인데 40년을 살면 110세, 아이고 징그러워라, 이런 분들 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를 잘하고 수영도 다니시고 그러면, 지금 제가 작년 10년 전에 평균 연령이 80세인가 그렇고 78세거든요. 지금 10년 지나서 평균 연령이 확 더 올라갔어요. 10년만 더 버티시면 더 오래 살아요. 점점 평균 연령 올라가요. 건강하게 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야곱의 나이가 바로를 만날 때 130이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0세가 되신 분들이든 60이 되신 분들이든 40대가 되신 분들이든 우리가 앞으로 40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제 생각을 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신광야를 지날 때에 만나를 얻게 돼서 만나를 먹게 됨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먹을 거를 걱정하지 않고 40년을 살았어요. 오늘 우리들도 역시 앞으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무엇을 어떻게 먹을까 이렇게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이셨느냐? 앞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동일하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믿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거의 아이들까지 합치면 거의 600만 명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푸른 초장에서 먹이신 것도 아니고 광야에서 데리고 가시면서 먹이셨어요. 굶주려 가지고 배고프다고 한 적은 있지만 실제로 굶주려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 만나의 교훈은 첫 번째로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이쪽도 안 되고 이쪽도 안 되고 앞으로 가도 안 되고 뒤로 가도 안 되고 할 때가 있죠. 동서남북을 봐도 어떻게 방법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바라볼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하늘로서부터 내린 거예요. 보면 4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리라. 그러면 우리도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늘을 쳐다보란 말이냐? 우리 하영이가 딸내미가 보는 영화 중에 TV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다운받아가지고 본 영화 중에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2010년에 개봉이 되고 인기가 많았는데 2013년에 또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2가 나왔어요. 거기서 하늘에서 뭐가 내립니까? 샌드위치와 햄과 소시지와 이런 게 막 쏟아져 내려요. 요만한 것도 아니고 이만한 것들이 막 떨어져요. 막 실컷 먹고 남아요. 막. 그런 거를 기다리라는 게 말씀이 아니죠. 물론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리신 그 음식은 물론 하늘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하늘에서 이슬을 내리듯이 하나님 비를 내리시듯이 먹을 거를 이렇게 내려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 우리가 오늘도 하늘에서 뭐 음식이 떨어지기를 이렇게 감 나오면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소리냐? 그런 말은 아니죠.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이랬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좋은 것, 생명의 양식은 이렇게 실제로 하늘에서 비 내리듯이 그거를 뭐 자루 가져 나가서 그냥 옷 입다듯이 뭐 깔아놓고서 이렇게 둘게 따듯이 그렇게 받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공간적으로 무엇이 하늘에 있다고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다. 공간적으로 무엇이 하늘에 있다고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것이 거룩한 겁니까? 아니에요. 러시아에도 그렇고 우리나라 저기 진중강 어디에도 보니까 하늘에서 돌멩이가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떨어진 돌멩이가 그게 저기 하늘에서 떠다니던 돌멩이 운석 같은 게 떨어진 거예요. 그게 가치는 뭐 몇백만 원, 어떤 건 몇천만 원짜리도 있다고 그러죠. 그럼 그 돌이 하늘에서 떨어졌으니까 귀하고 거룩하고 뭐 성스러운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공간적으로 하늘에 있다고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떨어졌다고 그게 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귀한 거지. 그냥 하늘에 있다.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에 하늘에 태양이 있어서 하늘을 막 이렇게 숭배하고 하늘에 달이 있으니까 달을 숭배하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늘에 있다고 귀하고 거룩하고 성스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거룩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귀한 거죠. 그래서 반대로 땅에 있는 거는 하찮고 뭐 그런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하나님이 입으로 나온 말씀, 하나님께 주신 것이 귀한 거예요. 만나가 귀한 것은 하늘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게 귀한 거예요. 그 만나가 하늘이 아니라 땅에서 나는 거라고 할지라도 똑같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이에요. 하늘을 바라보라는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이지 그냥 실제로 하늘을 바라보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로 시험하신다 그랬어요. 며칠 전에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고 원망하고 죽을 것 같이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 오아시스를 곧 금방 만나잖아요.
근데 지금 앞에 물이 쓴물이라고 저 앞에 있는 단물이 예비가 돼 있는데 그걸 모르고 막 원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실 것을 믿고 견디면서 이 광야를 지나가느냐, 아니면 믿지 못하고 불평하느냐,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말씀했습니다. 이 시험은 우리의 삶에도 앞으로 40년 광야의 삶을 살든 40년 노후의 삶을 살든 40년 한창 일하며 살든 공부하며 살든 그 광야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시험이 분명히 있어요. 그 시험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만나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 만나를 그냥 입만 벌리고 받아 먹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거두게 하셨어요. 거두게. 하나님이 40년 동안 만나를 예비하셔서 매일 주시는데 비같이 내려주시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4절에 보면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상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무의도식하고 그냥 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날마다 매일 양식을 주시지만 그 은혜에 감사하며 마땅히 어떤 수고가 있어야 되느냐? 거두는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씨를 뿌리지만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광야에서 무슨 수로 먹을 걸 구합니까? 뭐 나가서 전쟁을 해본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누굴 뺐습니까? 새 한 마리 지나가는 것도 못 잡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삽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거저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이 의외로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거두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도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어. 이 일하라는 말은 그냥 죽도록 노예같이 일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땅을 주셨으면 그 땅을 경작해서 뿌려서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두는 수고는 해야죠. 이 세상에 땅 없이 내가 일하고 싶어도 일할 경작할 땅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내가 재능을 주시고 내가 땅을 주시고 곡괭이도 주시고 하나님이 거기다가 빚까지 주시고 그런데 그거를 그냥 일도 안 하고 그냥 거저 먹으려는 사람이 말이 됩니까? 그렇지 않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땅을 주셨으면 땅을 경작을 하고 씨를 뿌리는 수고를 해야 그걸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더불어서 일해서 거두는 노동,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는 일하는 자가 돼야 돼요. 어디 가든지 땀 흘리고 수고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땅을 주시고 과일나무를 주셨으면 잘 경작해서 땀 흘려서 거두고 하는 일하는 자가 돼야지 그냥 차려놓은 거 자꾸 받아먹기만 하면 안 돼. 옛날 어르신들은 그렇죠. 물 한 컵도 물 좀 가져와. 그리고 수저도 가져와. 뭐 이렇게 앉아가지고 저희 죄송합니다. 가끔 이렇게 삭제하고 싶은 내용이 있긴 있는데 저희 지방 어떤 어른분들도요. 뷔페를 싫어해요. 뷔페를 싫어하고 그냥 식탁에 앉아 차려진 데 가는 걸 좋아해요. 뷔페에 가면 이렇게 뭐 샐러드 바나 아니면 무슨 뷔페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우리가 다 종류대로 얼마나 많은 걸 먹어요. 근데요 그걸 싫어해요. 그냥 앉아 있으면 갖다 주는 걸 딱 먹는 걸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왕이면 우리가 자꾸 내가 움직여서 뭔가를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걸어 다닐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물건 들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땅을 팔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심을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이렇게 딸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고추 따고 그거 이렇게 과일 따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뜨거운 땡볕에. 토마토 지금 많이 나오죠. 토마토 따는 게요. 주로 하우스에 있거든요. 하우스 그 사람들은 거의 한 달, 두 달, 세 달 거의 매일 뜨고 50도 넘는 하우스에서 그걸 따요. 땀 쭉 흘리면서 그걸 따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그냥 받는 자가 아니라 일하는 자가 되고 땀 흘리는 자가 되고 우리 거두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이 노동을
거두는 거를 엿새 동안 하지만 일곱째 날은 쉬라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옛날 이렇게 동양의 지혜도 그래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지만 너무 과한 것도 모자란 거 사람이 2% 모자란다 그러면 사람 이상하게 보죠. 사람이 2%가 모자라 지금 약간 덜 떨어진 것 같아. 저 사람 약간 뭐가 이상한가? 덜 배웠나? 아니면 뭐가 이렇게 정신이 약간 나갔나? 그렇지만 2% 모자란 것만 이상합니까? 2% 넘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컵에 물이 요만큼 모자란 거는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사람이 2% 모자란 거는 부족한 거는 사람이 이상하게 여겨요. 왜 그 사람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사람은 다 부족한 게 있는데 사람이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아는 게 많습니까? 모르는 게 많습니까? 내가 아는 게 1이면요. 모르는 건 천만,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는 다 모르는 게 많고 부족한 게 다 많아요. 근데 저 사람 부족하다고 왜 이상하게 보고 저 사람 좀 이렇게 하찮게 봅니까? 무시합니까? 우리는 다 부족해요. 부족해도 한없이 부족해요. 다 똑같아요. 부족한 거 가지고 그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사실 이상한 거냐? 이게 막 넘치는 게 이상하지 부족한 게 이만큼 부족한 게 이상합니까? 막 여기서 막 줄줄줄 넘치면 아우 저 목사님 왜 넘치는데 뭐해? 넘치는 게 이상하지. 우리가 일도 마찬가지예요.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어야 된단 말이에요. 낮에 일하고 밤에 자고 최소한 6시간은 자야 돼요. 6시간. 물론 또 4시간 자고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어야 돼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하고 거두라고 하셨지만 하루는 쉬라고 그랬어요. 거두지 않고 그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해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나누고 어떤 사람은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은 적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만나를. 어떤 사람은 많이 주었는데 오늘 먹을 만큼 오늘 먹고 만큼 남았는데 다 썩어서 못 먹게 된다고 그랬어요. 적게 주은 사람 나눠야지 같이. 사람이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또 보니까 적게 주은 사람도 있으니까 같이 나눠 먹고 이걸 돌아보고 정신을 차려 정신을. 일하는 무슨 술만 중독이고 마약만 중독이 아니에요. 일하는 것도 중독이에요. 일에 막 하다 보면 사람이 그렇죠. 사람은 하고 싶은 거 하는 것도 중요해요. 어떤 데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많이 그렇게 하죠. 하고 싶은 일 해라. 근데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열정이 강한데 그 일을 막 하다 보면 거의 중독이 돼가지고 가족도 내 건강도 시간도 막 그 일 하다가 잘못되는 경우 엄청 많아요. 일도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고 해도. 그거 하루 일 안 한다고 하루 그거 안 죽는다고 죽지 않아요. 그 전에 말씀드렸나요? 제가 이렇게 밤 따러 갔는데 밤이 그냥 가을에 그냥 알밤이 뚝뚝뚝뚝 떨어져 있는데 막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막 그랬는데 막 제가 정신이 빠졌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막 어릴 때 막 밤 주느라고 막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네 막 뭐 가져갈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어릴 때 막 도토리 따러 큰 망치 해머망치 조그만 애가 해머망치 해가지고 그거를 참나무를 두들겨가지고 도토리를 떨어뜨린다고 그걸 막 깡깡 해면 막 도토리 우두두 떨어지면 그 맛을 모르죠. 도토리 나무 그냥 탕 치면 그냥 도토리가 우두두두두 떨어져요. 그 막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낚시도요 막 큰 물고기 잡혀가지고 파닥파닥파닥 그러면 그 낚시 손맛 중독돼서 그거 한번 느껴보려고 가는 거예요. 7시간이고 8시간이고 도토리 나무 두들겨가지고 도토리가 막 떨어지잖아요. 도토리 막 주스면 막 정신이 없어요. 그거 좀 줍느라고. 바지락에다가 이렇게 갯골 묻혀가지고 막 바지락이 막 오늘따라 바지락이 잘 잡혀요. 막 대야에다가 바지락 주워 담는데 갯고랑에 물 들어온지도 모르고 막 잡다가 못 나오고 그런 사람들. 저 어렸을 때 염전 시골에 살 때 그래가지고 돌아가신 분 몇 분 계셔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방송에 나와요. 저녁 때 누구 들어왔냐고 막 저는 잘 몰랐는데 그거 보니까 그분이 꼭 바닷가 나가서 바지락 잡으러 다 같이 나갔는데 그 사람만 안 들어왔어요.
어린 마음에 그때 생각했어요. 아, 바지락을 들고 갯고랑은 막 물을 들어오고 날은 어두워지고, 갑자기 풍덩 빠져 죽는 것도 아니에요. 물이 차서 나오지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근데 바지락 캘 때 막 바지락이 막 잡히니까 막 정신이 없어요. 막. 일도 그래요. 엿새 동안 만나를 막 걷어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건데, 먹을 거 막 거둘 때 사람이 그거에 정신 팔면 일곱째 날 쉬는 걸 잊어버려요. 일곱째 날도 거두고 여덟째 날도 거두고 뭐 언제 하나님이 쉬라고 그랬는데 아니 그거 막 거두는데 사람이 그렇게 1년, 10년, 20년 그렇게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금방 지나가요. 그래서 거둔 거, 그래서 남은 게 뭐가 있느냐? 없어요. 그냥 막 정신없이 막 거두긴 거뒀는데 남은 게 없어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여섯째 날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라고 가르친 것과 같습니다. 이 광야는 사실은 통과하는 곳이에요. 통과하는 곳.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광야에서 이 신광야에서 머물러라 그러지 않았어요.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광야가 있는데 그 광야에서 살려고 들어갑니까? 우리가 살려고 정착하려고 하는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신광야는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나가는 곳이 쉽진 않아요. 먹을 것이 없고 물도 없고 사는 짐승들도 있고 뭐 적군들도 있을 수 있고 우리를 약탈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광야는 너무 힘든 곳이에요. 그러나 이곳은 다행히도 뭐냐면 통과하는 곳이에요. 통과하는 곳. 하나님이 거기서 머물라고 그러면 거기서 일주일만 버텨 이러면 참 힘들죠. 그러나 이곳은 통과하는 곳이에요. 통과하는 땅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내하고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을 통과하면 하나님 예비하신 것이 있단 말이에요. 통과해야 될 땅은 마음을 딱 먹고 각오를 하고 견디고 그거를 통과하면 돼요. 여름을 어떻게 보냅니까? 더워 하면은 힘들어요. 근데 딱 각오를 하고 여름이 원래 덥지. 땀나는 게 당연하지. 어떻게 하면 땀을 안 나볼까? 이렇게 하면 힘들어요. 땀나는 게 당연해요. 그리고 여름을 받아들이고 이 뜨거운 나는 덥지만 뜨거운 햇볕 덕분에 곡식들이 지금 푹 찌면서 막 잘 자란다는 걸 믿고 여름에 막 이 생물들이 나무들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여름을 딱 견딜 마음을 딱 가지고 견디면 그냥 지나간단 말이에요. 금방. 근데 여름을 불평하고 그러면 겨울을 불평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신광야라는 곳도 통과해야 될 곳이니까 인내하고 견디고 그렇게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 힘 주십시오. 하나님 여기 잘 통과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목마를 수도 있고 배고플 수도 있지만 여기서 잘 견디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신광야와 같은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신광야의 길은, 신광야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가 잘못하면 이 힘든 시간들이 40년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잘 견디면, 믿음으로 견디면 한 주면 지나갈 것을, 몇 달이면 지나갈 것을, 그냥 한 계절이면 지나갈 것을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40년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40년이 되어서 나 겨우 들어가는 우리가 광야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훈련시키려고 물론 훈련시키셨지만 거기가 원래 목적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통과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잘 견디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예비하신 맛있는 물을, 시원한 물을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우리가 믿음으로 잘 받고 견디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마땅히 또 수고해서 이 광야를 통과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길이 막히지 않았습니다. 이미 열려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셔요. 우리를 거기다 두고 8장 끼고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인도하고 계신 그 길이에요. 견디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만 가면 되고 광야
지나면 하나님 예배하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생명의 양식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 광야를 잘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